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정 속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왜 이 제목을 준비했냐? 우리가 인생이 시작을 해서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가고 있는 여정,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생영과 생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사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은요, 영과 그리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가져가야 하는 여정인데요. 원래 인간의 여정인데, 그러나 이 생명을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렸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력이 있는 운동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그 생명의 생명줄가 끊어지면서 그 생명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영, 즉 그 안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그 가장 큰 문제는 죄, 불순종, 불신앙.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끊어진,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는 것처럼, 나무가 만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그 도브로슬라브 목사님을 어제 만났는데요. 도브로슬라브 목사님의 그 가정에는 그 유산으로 내려오는 큰 숲이 있어요. 좀 넓은 숲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는데 3년 내내 그 비도 안 오고 풍뎅이가 특히나 작년에는 풍뎅이가 많이 날라와가지고 나무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었는데 뭘 갉아먹었냐?
뿌리를 갉아먹었어요. 그 뿌리, 나무는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생명을 얻고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얻고 자라는데, 근데 풍뎅이가 뭘 했냐? 그 나무, 거기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었냐? 풍뎅이가 뿌리를 갉아먹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물들을 먹어야 되는데,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잡초나 이런 다른 나물들이 없어서 뿌리를 갉아먹어가지고 그 뿌리에 물이 있잖아요. 뿌리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을 갉아서 다 먹으니까 그 위에 올라온, 아무리 잘 예쁘게 올라온, 예쁘게 자란 나무도 다 죽었고 없어졌다. 그 죽은 나무가 됐다.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그 영이 되는, 그 생명의 영이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죽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그 발버둥치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생명인지, 뭐가 진짜 생명인지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살아있어 보이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만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자기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질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은요, 이거는 사람이 생명력이, 정신 문제는 왜 일어나냐? 사람이 이상한 거 집어넣었을 때, 아기에게, 예를 들어서 갓난 아기에는 그 우유가 필요한데 우유를 주지 않고 사탕을 주거나 빵을 주거나 아니면 고기를 주거나 했을 때 아이에게 일어나는 현상, 아이는 죽죠. 그처럼 인간에게도 생명이 되는, 정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왜 일어나냐? 정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일단은 심적인 불안, 두 번째로는 이 정신 문제가 그 심적인 불안하면서 모든 것이 그 호르몬이 이상한, 죽이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세포가 죽어가면서 정신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러면은 육신 문제와 삶의 문제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멀쩡한 듯이 걸어 다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에 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은 중독 증상에 있고요. 실제로 그 마약 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까특히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그 여정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상한 여정을 타는 거죠.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귀신. 아까 말한 듯이 생명이 없는 그 영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위에다가 탑을 쌓아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성공이 모든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왜 기후 문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후 문제가 왜 일어났냐? 사람들은요, 기후 문제를요, 인재 문제라고 합니다. 인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계속 그 지구의 상태가 나빠졌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저주받았으니까 그 땅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복받은 사람이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저주받은 인간이, 죽은 인간이 가는 밟는 땅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성공을 위해서 쌓았지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공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을 주셨죠.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한 그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 즉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길, 참 생명의 길, 참 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를 보고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그 순간 언약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에 1번은요, 바로 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 이건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속에요, 복음이야말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응답이에요. 왜?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생명을 유일하게 불어넣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려. 이 재앙 시대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현장 정복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능력이냐? 그 피를 붙잡는 그 즉시, 피를 붙잡는 그 날에 너는 해방받을 것이다. 그 피의 언약을 주셨고요.
너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총합해서 누가 그거를 해결하시고 누가 그것을 성취하러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요, 약속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 생명으로 옮긴 우리에게는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내가 어디를 가며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은 당연히 사람이 방황하게 되고 길을 찾게 됐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왜 계속 기독교인들이 계속 갈등을 느끼고, 왜 신자들이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물어보고 이것저것 듣고, 왜 그렇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신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께서 누군지 몰라서 자기의 신분과 권세가 그것이 매칭이 안 되니까, 나 말씀과 지금 자기 현장이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영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현재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여정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아무도 이 응답을요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고 할지라도 뭘 모르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감추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알려줘도 눈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감추인 거예요. 뭐에 감추어졌냐? 성막과 성전과 교회 속에서.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냐? 성막과 성전과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 그 내용이 뭐냐?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안에 있습니다. 24시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는 다민족의 뜰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 치유 속에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만약에 237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 교회라면, 치유를 교회 안에서 왔는데 치유를 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 하지 않는 곳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먹고 마시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무슨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즉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가는 곳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전달되어야 되냐? 237에다가 병든 자에다가 그리고 후대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감추어진 것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입니다. 아무도 가지 하는 응답.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보장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100년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미 우리에게 이 여정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으로는요,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 속에 언약에 감추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늘 보좌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어디에서 임하시냐? 하늘 보좌에서 바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망 권세, 즉 영원한 사망과 이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이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올 후대는요, 이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와 인간이 아니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4차 산업의 후유증을 치유할 영원한 응답을 이 후대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이 열리는, 가지 못하는 길을 가는, 가지 못하는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 이러하니 이 복음으로 우리는요, 인생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인생을 편집하려는 거는요, 그거는 극히 잘못된 거예요. 친구들에게 전도한다, 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할 때는요, 복음부터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그제서야 그 말씀이 편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매일 예배 생활과 교회 속에서 그리고 기도 생활 속에서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요, 세상의 것 반, 복음의 것 반 가지고 나의 하루를 설계를 하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거는 CBDIP가 아니죠. 그거는 언약의 여정이 아니죠.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복음 속에서 계속 편집되어다가 이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예배와 교회 생활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이 축복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37 나라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237 나라에 내가 어떻게 이걸 치유하고 서밋으로 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구체적인 디자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나의 전문성으로, 나의 달란트로,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으로 그것이 다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는요, 생명 안에 시작을요, 우리는 항상 생명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생명 밖에서 하면 안 되고요, 생명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생명 안,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이번 주에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여정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 속에 임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시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후대에게 전달될 이 오는 모든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고 언약이 감추는 것이 계속 보여주는 하늘의 보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언약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